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의 집회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되는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초쯤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이 어땠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에 해당되는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토를 점점 넓혀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넓혔냐? 그리스 북부에서부터 그리스 북부는 아니고 더 위입니다. 필리피 인근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과 또 페르시아, 페니키아, 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넓은 범위들을 다 다스리는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통제가 잘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고 있었던 이 수하 중에 제일 높은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 그 장군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국의 몇몇 땅들을 나눠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시리아와 메타폴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 모든 인근에 자연스럽게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신이 받은 교육 자체가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복했던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나지움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은 체육관인데 그냥 체육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태권도 가면은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태권도 가면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거의 종합 학원처럼 여겨지는데 태권도에서 무슨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른 체육관인데 사실상 육체의 미를 단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권 안에 있는 상황 안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김나지움에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몸도 가꾸고 또 철학이든 수사학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배웠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다 땅에도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다인들 중에서도 당연히 출세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 김나지움에 딱 방문을 해서 몸도 단련하고 이러저러한 공부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유다인들은 성인이 될 때에,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때에 남성들은 뭘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체육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에는 무슨 트레이닝복을 무료로 나눠주고 그걸 입고 몸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다비드상 이런 거 보셨죠? 그거 보면 옷 입고 있나요? 홀딱 벗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체육관에서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올 나체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은 유다인들은 그 체육관 내에서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차별이 아니라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별보다는 좀 인정받는 분위기여야지만 출세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할례 받은 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유다인들의 어떤 좀 연배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본다면 올바른 모습으로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서의 저자인 벤 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독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겸손을 강조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느냐?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겸손을 이야기하냐면 김나지움을 통해서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믿고 있고 속해 있는 유다 사회 안에서의 이 할례가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자면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시라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제 좀 뭐 어떤 현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싶으면, 출세하고 싶으면 그 김나지움에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앞에 와서 겸손되게 무릎을 꿇고 오히려 받은 것에, 내가 받은 재능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께 저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더 너를 보살펴 주실 거야. 지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설칠 필요가 없어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의 믿음과 겸손함을 일독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루카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식사 자리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는 밥은 누구랑 먹을까요? 저랑 밥 먹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맨날 뭐 밥 먹자, 뭐 술 먹자 그러면 맨날 거절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특별히 밥 먹자라고 할 때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받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취지로 밥을 먹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결국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갖는 것이죠. 그냥 뭐 막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진 않죠. 요즘에도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우리가 접대라고 이야기하죠. 식사든 술이든 무슨 골프 접대든 무언가가 오고 가게 되면 그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누구 마리아 베드로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했는데 기가 막혀. 그러면서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는 관계가 있고
봐봐, 나는 주임 신부님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 다 초대했어. 봤지? 난 이 정도의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인 겁니다. 식사 자리에 딱 왔는데 뭐 총회장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임 신부님 왔으니까 총회장님 그 옆에 앉고, 뭐 상임위 뭐 분들이 오셨어. 상임위가 또 그 다음에 앉고, 뭐 또 어느 봉사단체장님 오셨어. 그럼 그 자리에 앉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 안에서는 마치 위계 질서처럼 누구 밑에 누구 있고 누구 밑에 누구 있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 커뮤니티에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받은 것을 또 베풀었어야 돼요. 내가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 초대해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초대해야지. 그리고 또 나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또 이런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어떤 뭐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권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어디에 앉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막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가 난 요 정도 앉아야지 하고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된 모습이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거나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를 통해서 대우받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된 모습으로 더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초대를 받으면 나도 초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그때의 초대받는 대상을 가난한 이들이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는 이야기죠. 너희들끼리 그렇게 커뮤니티 형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형태의 관계를 맺지 말아라. 오히려 되돌려받지 못할,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눔이 필요한 이들의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 베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답은 사람에게서 받는 보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 기원 후 한 8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 유다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로마에서는 유다교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다교는 박해를 안 하고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나도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는 박해만 계속 받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야씨, 나 원래 유다교 생활할 때는 잘 나갔는데 예수님 믿다가 지금 이 꼴이 됐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나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하면서 시나이산은 구약을 상징을 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을 상징을 하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상징을 해요. 새로운 계약을 상징을 합니다. 결국은 시나이산에 머무는 유다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킨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성취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와 복음과 또 2독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 믿음을 나만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혼란스러운 상황들, 고난들, 역경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22주일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시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